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리고 대언자 다윗의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오늘 회개하라 말씀했을 때 3,000혼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 교회에 덧입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설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이해되게 설명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난번에 그 설교를 리뷰하면요, 성령 강림,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런 놀라운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텅이라고 하고요,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는 거는요, 무슨 의미냐면요, 이것은 이렇게 바람이 불고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된 것은 사도행전 교회 때 특별하게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방언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그냥 입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나라 언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15개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게요, 어떤 거냐면 AD 3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들로부터 약탈과 침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많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보면 이집트도 있고요, 바데도 있고요, 아시아도 있고요, 로마도 있고요, 아라비아도 있고요, 15개 나라가 됩니다. 이때 이 오순절날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루살렘에는 3만 명이 그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오순절날 6월절 이런 때에는 수십만 명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그 대언을,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고 아들딸이 대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는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 사도행전 교회 때만 이루어진 자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언자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이 하늘의 이적과 표적들, 그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리고 권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리고 다윗은 그 시편에서 이랬습니다. 자기는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정말로 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고기 떡을 떼는 그런 부분도 증언하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37절을 보면요.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고요. 찔림을 보였고요. 어찌할까 얘기했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와 다윗 그리고 베드로의 증언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거를 느꼈냐면요.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침을 뱉고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창에 허리를 찔리고 그랬던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면 찔림이라는 것을 보면요. 찔림은 찔러 관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찔림은 관통하다라는 건데요. 이걸 보면 그 카타뉴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과거 수동태입니다. 과거 수동태. 그러니까 이 찔림 여기서 제가 왜 저희가 그리거나 그리고 헬라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해야 되냐를 보니까요. 이거 자체가 수동태라는 의미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저희 어머니 때문에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여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11명 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오기 전날입니다. 돌아오기 전날 그 돌아오기 한 3일 전에 우리 프레준에 사는 손미영 자매님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저는 그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벽제에 계시는 우리 은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아들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요. 사모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는 저를 부를 때는 김 교수라고 그럽니다. 김 교수, 나는 어떤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받은 거 아닌 것 같고 그래.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시리어스하면 눈이 크게 떠집니다.
사모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죄 다 포함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했더니 사모님이 눈물이 이렇게 막 흐르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확실히 믿게 됐다고. 그때 이제는 그래서 옆에 또 제가 우리 그 교수님은 어떻게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믿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겠지 않아요. 정말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믿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진실함이 보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숙소에서 호텔에서 밤에 이제 그 선명 자매님에게 제가 그 과정을 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7시쯤에 제가 기억합니다. 7시쯤에 텍스트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한번 제가 오늘 귀국한다는 걸 아는데 우리 어머니 다시 한번 방문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우리 선명 자매님이 밤새도록 우시면서 부르짖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우리 그 최승천 교수님하고 사모님은 구원받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그러고 막 밤새도록 우시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우리는 성령 침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매우 피곤했습니다. 저는 쉬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점심 먹고 그러고 이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저를 마음을 무겁게 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요. 택시를 타고요. 다시 거기서 또 택시 타고 한남동 이대 가기가 어려워요.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되게 깔끔하시고요. 그리고 뭐 집 같은 거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러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문을 딱 두드렸는데 저 안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집이 좀 매우 거기 공사 때문에 어수선했어요. 아마 손명 자매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거를 보여줄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저를 문을 열어주고 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을 믿으시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찔림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이 찔림은 손명 자매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찔림이 관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찔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저는 낙심하고 이렇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놀랍게 엔젤라 자매가 8시 한 10분경에 와서 교제를 10시까지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제 자주 방문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 엔젤라 자매를 위로하고 치료해 주실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은 베드로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것. 어제 얘기를 딱 듣고 우리 리차드 형제님 같이 훈련받는 그 셰리프 아카데미에 훈련받는 한국 사람이 있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에 룸메이트 구한다는 그분도 어저께 전화하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까?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라고 합니다. 얼마나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 사람들아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또 사람들아 형제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다시 손미영 자매님한테 돌아가면 어머니가 저는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터인데, 지옥에 가실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뿐만 아니라 저 하늘 천국에서 영원히 7년 환난도 거치지 아니하고 천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국률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일 만큼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아 형제들아, 그 마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긍휼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여러분 저는 케빈 선생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긍휼함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에 6시에 들어가서 1시까지 그분의 얘기를 쉬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아, 형제들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긍휼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여러분 전도할 때에도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라고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연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하지만 긍휼한 마음, 사람들아 형제들아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찔림은, 마음속으로 찔림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What shall we do?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을 하고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The response of Peter. 그랬더니 피더가 뭐라 그랬냐면요.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회개를 여러분 회개가 어떤 건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어원을 보면요. 메타, 바꾸다와 노메오, 생각하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죄악 중에 있는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믿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집 나간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아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이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급히 팔고서 저 외국에 나가서 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 주엄나물 그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그가 이렇게 합니다. 참 회개는 생각하고 돌이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19절에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 주셔서 하리라 하고 이거는 자기가 독백한 겁니다. 혼자. 그러고 나서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집 나간 아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노메어입니다.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나의 구세주, 나의 오직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회개와 함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한 걸음 내어 듣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cts chapter 4 verse 12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Acts chapter 4 and 12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프로스펙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긍휼한 마음이 애통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면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침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때로는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여러분, 침례는 회개, 생각과 행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 집 나간 그 잃어버린 자처럼 자기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받아서 내가 이 했던 것도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아버지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그 의미는 바로 그 구세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그런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침례 의식을 통해서 침례는 첫 번째 순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 결혼 반지 갖고 있죠. 이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김미경 사모는 나의 허니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걸 잊어버렸어요. 결혼 반지를 잊어버렸어요. 그게 좀 섭섭합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해가지고 더 좋은 것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리차드 형제님이 우리 교회 1호 침례자 아닙니까? 아멘. 기억해서요? 지금 저기 리차드 형제 기억나세요? 침례 받았던 거?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페이풀하게 정말 이 코로나19 중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페이풀한,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어제, 사실은 전 토요일 날은 이렇게 그 이벤트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근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국률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된 그 하이킹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서로 소통도 하고 건강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관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바베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이킹 가고 그 다음에 그 바베큐하고 그러는 이유는 펠로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일주일 동안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고 쉐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듯 이 침례를 받으면, 침례는 구원하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침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 침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으십시오. 1 Corinthians chapter 3
16 보면 성령 침례라는 거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막 손을 얹어서 막 성령을 준다고 합니다. No. 그리고 방언을 하면 저는 지금도 압니다. 한국에서 뭐 많이 모인다는 몇만 명 모인다는 그 목사님이 방언 받아야지만, 예? 방언 받아야지만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구원파 김기동 밑에서 얼마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남침내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 사도행전 교회에 이 성령님의 권능을 착각해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베드로가 답변했을 때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원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향했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39절에 보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라 하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정말 원수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고넬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넬료가 백부장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상을 봤을 때 내가 그 부정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신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요, 또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게 합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으로 증언하며, 그러니까 간증하며 격려하며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들로부터 너의 자신을
구원하라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이 패역하다는 말이요. 패역하다는 말을 보면 영어 untoward라는 걸 보면요. difficult to guide, manage. 이거는 뭐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패역하는 의미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례하게 행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요. 또 다시 그 헬라어로 보면요. 스콜리아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목수가 나무가 있는데요. 목수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뒤틀어지고요. 갈라지고요. 휘어지고.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것이라는 것은 쓸모가 없는 그것이 누구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사내들인의 유대인의 사내들인이라고 유대인의 최고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71명이 그 종교 지도자 있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족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두머리는 제사장이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패역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이 패역한 자들과 떨어지고 영향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7장 51절 52절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의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이러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 너희들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로운 분이 오심을 미리 보여주신 자들을 죽이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한 자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자에서 떨어져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침례를 받았으면 새로운 사람들이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의 주인은 옛날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패역한 거기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패역한 것에는요, 불순종함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패역한 것에서 떨어지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철학과 여러분의 신앙 신념을 우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틀어지고 휘어지고 쪼개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그릇은 아닌지요. 패역한 자는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Romans chapter 12 verse 1 and 2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을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입증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의 자신을 구원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시고 받을 만하시고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며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가 3,000혼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침례를 받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로암 연못이나 침례탕에서 사도들이 12명이 그 3,000명을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런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디아스포라가 흩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랬지? 바로 이때 구원받고 침례받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씨가 됐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있었고요, 빌립보에도 있었고요, 많은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그 복음 선포와 대언자들의 성령의 강림,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심판대에서 심판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부활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손으로 만나고 그리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덧입혀진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침례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덧입혀져서 펠로십을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선한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서로 베드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일날이나 우리가 펠로십 할 때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랐습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Chapter 42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Chapter 2 verse 42.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어로 읽으시고요, 한국말로 읽으시고요. 시작.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요, 그리고 교제 펠로십하고요, 빵을 떼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주 설교가
42절부터 47절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찔림을 받아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지고 또 교회에서 그럼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게 이 47절에 보면요. 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세종 성서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이 산호세 모든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에 이런 권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나눈 것을 간증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하며 많은 자들을 패역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손미연 자매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